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굉장히 많은 기적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요, 죽은 자, 그것도 죽어서 날이나 된, 그래서 무덤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을 다시 살렸다는 면에서 일단 내용상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강력한 그런 것이죠. 그냥 아픈 사람 고친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혹은 죽었어도 지금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정말 이렇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내용상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다른 기적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적이 미친 파장도 대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영적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는요, 그 파장도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강력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막 놀라고 또 예수님의 메시아인가 바라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 때문에 십자가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대단한 기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파장이 있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적을 보면서 너무 외적인 걸 본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 이 기적의 말씀 보려면요, 외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적인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것도 나흘 만에 무덤을 열고, 그것도 정말 스펙타클하죠, 그렇죠? 무덤이 팍 열리고 이 수의를 입은 자가 나오고 막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외적 현상, 여기를 너무 보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요, 거기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메시지는요, 어떤 메시지냐, 어쩌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려고 작정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지만 예수님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 들을 때 안 가시잖아요. 일부러 이틀 더 유하신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려고 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앙이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가라는 메시지예요. 신앙이 사망을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메시지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사망을 이겼다, 이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신앙이 사망을 이겼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처음부터 사람들은요 계속 사망 가운데 잡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할 때부터 그 모든 이야기 진행할 때 이미 사람들은요, 그 나사로의 무덤을 맡고 있던 그 돌문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이 동요했던 이 수위, 그것에 의해서 이미 벌써 처음부터 마음이 닫혀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다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과 수위는 처음부터 그 나사로가 아플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나사로의 그 가족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딱 잡고 있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돌문이 있었어요. 이미 그들에게는 수위가 있었어요. 꽁꽁 묶여 있었어요. 사망이 그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처음에 병든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다가였던 게 뭡니까?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잖아요. 큰일 났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너무 당황하고 너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예요? 다 끝났다. 이미 죽었다. 희망이 없다. 라고 무너졌잖아요. 돌문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수위는 그렇게 사람들을 싸고 있었어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다 그런 상황 속에, 즉 사망에 다 그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오직 한 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만 계속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시는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4절 말씀이에요. 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뭐예요? 23절 가보니까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들 사망에 잡혀있는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만 홀로 뭐예요? 그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사망을 부정한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사망을 인정하지 않고 사망을 외면하고 그 죽음을 부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요, 혹은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 중에 있는 큰 정신적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부정이잖아요. 부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다 갖다가 그냥 시신을 놔두고 뭐 몇 개월씩 몇 년씩 그냥 놔두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이 거부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각은 그런 시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오지만 14절에 분명히 나오지만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잠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멍청한 제자들이 그러면 낫겠네요. 병든 자가 잠들면 이제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아니 죽었다니까. 아주 밝히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나사로의 무덤까지 가서는요,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정말 그 슬픔을 다 함께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자, 결국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 사망 자체를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말 강력하게 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는 뭐냐?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 그 메시지예요. 신앙은 사망을 이긴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하고 이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은 정말 그 메시지라고요. 결론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그렇게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현상과 기적에만 눈을 다 두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이야기가 말이죠, 어떤 식의 메시지가 강조됐냐면은 맞아, 예수님은 메시아야 이거였어요. 아니, 예수님은 저렇게 죽은 자를, 그것도 나으나 된 자를 다시 살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예수님은 메시아야.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거기에 열광했고, 심지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일을 주장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주고 싶으셨던 핵심은 바로 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다가 아니에요. 정말 핵심은 바로 뭐냐면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한다라는 메시지예요.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한다. 자, 이런 면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중요한 걸 말할 때마다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에고 에임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이에요. 에고 에임이거든요.
바로 그 7번 사용한 에고 에이미의 가운데 5번째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 표현을 여기서 썼어요. 바로 뭐냐? 나는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니까 나를 믿는 사람은, 즉 신앙인은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정말 신앙인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솔직히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좀 논리상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좀 논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둘이 충돌돼요. 그렇죠. 보세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가 가능합니까? 아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믿는 자가는 죽어도 살겠고 가능하냐고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지금? 이 접수가 잘 안 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안 죽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좀 충돌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청년 때 고향에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고향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그런 분인데, 근데 이분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나름 강력하게 설교하다가 너무 이제 막 그냥 익사이딩하고 하시니까 이렇게 막 설교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막 인용하시더라고요.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리고 막 얘기했는데 뭐 교인들은 그냥 분위기상 아멘 다 했고, 원래 교인들은 분위기상 하잖아요, 그렇죠? 분위기상 아멘 했고, 그리고 이 목사님도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아마 나중에 사모님이 말씀하셨는지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아니 어떻게 죽어서 믿냐고. 이분이 그랬거든요.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그건 논리상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믿을 수가 있어요? 살아서 믿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솔직히 이것은요, 그 목사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 잘못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논리적으로 충돌되니까 이게 나온 어쩔 수 없는, 해결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뭘 틀리신 거냐? 잘못 말씀하신 것이냐? 아니요. 사실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은 사망이라는 그 영적인 것을 말하면서, 그 영적 세력을 말하면서 그 신앙이 뭐냐? 바로 그 사망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논리적 충돌이 아니에요. 오히려 뭘 강조한 거냐? 신앙인은 뭐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고 이겨야 한다. 신앙인은,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망이 아무리 덮쳐도 이길 수 있으며, 또 나를 믿는 그 신앙인은 뭐냐? 그 모든 사망을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신앙인은 사망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그대로 담긴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12번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신앙인은 사망을 이겨야 하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걸 담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12번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기가 막힌 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걸 제대로 몰라서 못 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은 사람은요 다 영생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은 다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모든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 귀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해한다는 게 문제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개념으로만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신앙이 이것이 말이죠. 이 엄청난 이 축복이 말이죠.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별로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그냥 먼 훗날 이야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거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에서 보면요, 바로 이런 장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고 얘기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더니 그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실 이 마르다는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종의 그 성경에 나오는 여자 베드로야. 마르다는 여자 베드로예요. 둘이 너무 똑같아요. 일단 잘 나서고 열심은 무지 열심도 있는데 가끔 사고치고, 심지어 뭐까지 똑같으냐면요 예수님 책망한 것까지 똑같아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그리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했는데 마르다도 말이죠 좀 얘 좀 야단치라고 말이죠 막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여간 이 둘이 너무 똑같아. 정말 열심히 하고. 근데 물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정말 그 마르다하고 베드로는 비슷해요. 자, 그런데 마르다하고 베드로가 비슷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결국은 뭐예요? 그 마르다나 베드로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신앙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때로 주님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자기 생각으로 탁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뭐 믿음으로 물 위에 걸었다가 금방 또 현실 보고 또 빠지기도 하고. 하긴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모습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1장에도 딱 마르다가 그래요. 튀어나가서 말이죠. 예수님 오시니까 또 맞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더니 말이죠. 다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정답입니까? 아니요. 꽝이다. 이게 문제가 있는 고백이에요. 사실은요.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부활이 있음을 믿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 부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별로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부활이 있는 거 나도 믿어요. 마지막에 다 살겠죠. 그러나 지금 내 오라비가 죽은 이 사망이 덮쳐온 이 절망에는 아무런 대답이 되지 않는 것, 그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그럼 되겠어요? 신앙이 만약에 지금 현실에 내 가장 힘든 문제에 대답을 못 준다면 그거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말 앞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하실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약간 열받은 것이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괄호 열고 예수님이 열받으심. 이게 맞아요. 뭐가 왜 열받냐면요 답답해서. 지금 주님은요 지금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먼 훗날 있을 이야기 같이 해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그런 겁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어떤 그런 이야기 지어내는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그냥 먼 훗에 있을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냥 뭐 생각으로만 한번 위로받고 마는 겁니까? 아니요.
신앙은 지금 사망을 이기는 능력인데, 그래야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영생은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생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그런 현실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는 더욱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보면 영생을 딱 보면 언제나 그것은요 그대로 뭘로 바꿀 수 있냐면 구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영생이란 말을요 그대로 구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유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예, 영생은 바로 구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 중에 하나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 분명히 여기서 뭐예요? 영생과 구원을 같은 개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 얘기해 보십시다. 구원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합니까? 나중에 심판받을 때 심판에서 뭐 이 구원받는 그거 말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원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 사는 거 그것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나중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삶의 모든 문제에 대답이 되면서 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그런 축복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솔직히 나중에만 누리는 영생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영원히 산다 그거라면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역사하는 영생,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으로서의 영생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신경에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아주 가장 강력한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바로 그런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나중에 후에 멀리 산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아주 강력한 능력을 고백하고 선포한 게 바로 뭐예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른 말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사망에 잡혀있지 않음을 신앙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에 잡혀있지 않음을 신앙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암에 걸렸든지 사업이 망했든지 직장을 잃었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든지 삶의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지 무엇에 있든지 간에 신앙인이라면 그 가운데 바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오면요 사망이 우리를 잡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에 잡혀있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번째 이 고백은요 사도신경 전체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구체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신앙의 삶은요 삶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강력한 싸움이 바로 사망과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치열한 싸움은요 가장 구체적인 싸움은요 사망과의 싸움인 거예요. 수시로 다가오잖아요. 사망이 수시로 와서 우리 목을 움켜쥐잖아요. 그것과 싸우는 게 바로 신앙이다. 자, 영생의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그 사망과의 싸움, 그래서 이기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과의 싸움, 그래서 이긴다는 말을 갖다가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가장 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은 한계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둬놓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바로 한계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보면요, 거기에 아람 왕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싼 장면이 나와요. 그때 사마리아 성은요, 그 포위 때문에 완전히 지옥이었습니다. 그 포위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간지 아시죠? 어머니가 여인 둘이 말이죠,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그래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움이 붙을 정도로 정말 있을 수 없는 비극이에요. 그렇게 힘들면서도 근데 그들은 못 나가. 왜? 갇혀 있으니까. 이 포위에 갇혀 있으니까. 심지어 나중에 보면요, 이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떠났거든요. 그런데도 못 나가. 여전히 갇혀 있는 줄 알고. 결국 나중에 7장 보면 뭡니까? 누구만 나갑니까? 나병 환자 4명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요, 그냥 단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이 우리의 현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망에 잡혀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통의 내용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은 뭐냐? 바로 이 사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게 한다. 특히 이 사망이라는 것이 주는 2가지 올무를 벗어나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 2가지 올무가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망은 두려움이라는 올무로 사람을 묶어놓고 있어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 뭐예요? 더 벗어날 수 없게 하는 바로 그 두려움. 각종 염려증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강 염려증, 어떤 사고 염려증, 다 애쓰면 쓸수록 더 잡히게 되는 바로 그 두려움. 이게 바로 사망의 올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허무입니다. 허무. 사망은 또한 죽으면 그만이다 라는 허무로 사람들을 갖다가 가둬놓고 있어요. 그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 삶의 어떤 가치고 어떤 의미고 다 소용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막 살자. 편안하게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가두어두고 있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이 라틴어인데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오늘을 즐겨라 그런 뜻입니다. 카르페 디, 즐겨라. 디엠, 오늘을 즐겨라.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짧으니까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다음 위해서 애쓰지 말고 그냥 오늘을 즐겨라. 그냥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오늘을 즐겨라. 이게 바로 이 카르페 디엠이에요. 이 말이 좀 유명해진 것은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나왔어요. 거기 보면 미국에 있는 아주 기독교 이 보수적인 사립학교에 그러니까 거기는 부모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이제 아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해보려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학교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어 선생님으로 온 사람이 조한 키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는데, 이 조한 키팅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학생들한테 첫 시간부터 가르쳤던 게 바로 이거예요. 카르페 디엠. 너희는 너무 이렇게 잡혀서 그냥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원하는 거 하지도 않고 그냥 부모 기대에 따라서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이러고 살지 말고 좀 자유롭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참 즐기며 살아라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카르페 디엠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카르페 디엠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언뜻 보면 멋있어 보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언뜻 보면 괜히 지혜로운 것 같죠. 인생 짧은데 돈 다 짓고 갈 거 아니잖아.
뭐 다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하고 싶은 거 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면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거에 잡혀 있을 때는 그건 당연히 그런 게 맞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국 뭐냐? 이거는요, 사망의 한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언뜻 보면 자유같이 보이지만, 그럼 미안하지만 사망의 한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꼭 이 까르페 디엠은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그거 비슷해요. 가두리 양식장, 딱 그거예요. 가두리 양식장 아시죠? 거기 가보면요, 고기들이 이 가둬놓는데 안에서는 지들이 자유인 줄 알아. 근데 사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즐긴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그건 사망의 한계에 잡혀가지고 정말 삶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연관되지 모르지만 그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영화의 주인공 그 존 키팅 선생님 역할한 사람이 유명한 배우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연기파 배우죠. 그리고 또 코미디 연기도 많이 해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미스 다우파이어 뭐 이런 영화도 찍고 해가 된. 그런데 거기 보면 로빈 윌리엄스가 애들 놓고 막 그냥 까르페 디엠 외치고 같이 막 소리도 치고 막 그러면서 자기 애들 보고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 그게 오늘을 즐겨 막 이러면서 애들을 막 그렇게 하는 얘기 나오는데, 그랬던 사람이 결국은 물론 이제 거긴 역할이고 뭐 배우긴 하지만 이 사람이 63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그건 배역이고 이 사람 배우니까. 하지만 아주 깊은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해요. 어떤 거냐? 사망의 한계에 잡힌 인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사망의 한계에 모든 인생이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은 바로 그 사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게 한다. 신앙인은요, 그 사망의 협박 앞에 두려움으로 절대 끝까지 떨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긴 하죠.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옥죄이고 붙잡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신앙은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몸을 죽여도 영혼을 멸할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게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영생의 그 믿음 때문에 말이죠, 사망의 그 협박, 거기서는 두려움에 끝까지 굴복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이기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죽으면 끝이라는 그 허무 때문에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좁고 험해도요, 정말 신앙인은 그 길을 가요. 힘든데 뭘 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가요. 끝까지 가요. 아무리 욕망이 그걸 하고 싶어도요, 정말 그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것만 너무 하고 싶고 내가 뭐 원하는 거야. 그래도요, 신앙인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너무나 빨리 끝나서 진짜 허무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됐네. 그런 생각이 들긴 들지만 신앙인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 하고 허탈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땅만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여기서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이 좁은 길을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필요하면 정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헌신하면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남긴 사람, 선교사 가운데, 그게 바로 짐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짐 엘리어트. 그는 아주 신실한 신앙가정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봤어 자기 삶을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리고는 위튼 컬리지라는 곳에 학교를 갔는데, 시카고에 있는 명문 학교죠. 근데 거기에서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웨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다른 동료 4명과 함께 5명이 남미 에콰도르의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그 부족에게 선교하러 가요. 굉장히 아주 호전적인 아주 굉장히 아주 외부를 거부하는 그런 아주 야만 종족이었죠. 그런데 가서 이제 그 부족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경비행기로 가서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서 떨어진 물가에 이렇게 비행기를 착륙시켜 놓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이 아우카족하고 이제 접촉하려고 계속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족이 내려와서 이 5사람을 다 죽였어요.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때 장면을 만든 영화가 엔드 오브 스피어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었어요. 창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자, 그런데 진짜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 찾은 사람들이 시신을 잡고 보니까 그들 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5명의 정말 미국의 정말 그 대학교까지 받은 훌륭한 젊은이들이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진짜 무식한 알아주지 않는 그 야만인들한테 학살당한 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라이프라고 하는 그 잡지 라이프지 기자가 라이프지에서 기사를 낼 때 그 기사 타이틀이 바로 유명한 What a waste. What a waste. 이게 무슨 낭비란 말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냐? What a waste. 아니 미국의 이 귀한 젊은이들이 도대체 그 야만인한테 가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죽다니.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death for nothing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죽음이다. 그건 이건 무의미한 죽음이다. 정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그렇게 아주 그런 기사가 막 나고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라이프지의 그 기자와 그 부인인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는데 그 엘리엇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려서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낭비라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나중에 엘리자베스가 바로 그 아우카족에 가서 전도해요. 그 아우카족은 또 신기하게 알고 봤더니 여자는 안 죽여. 그래서 그 죽음 당한 그 가족들이 여자들이 다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을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이 나중에 그 부족의 현지 목사가 돼요. 뭐 기가 막힌 스토리죠. 근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그 엘리자베스가 그 남편 짐 엘리엇이 대학생부터 기록했던 그 일기와 글들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곳곳에다가 그걸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 땅에서 그리 높게 길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 수 있는 순간에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그런 그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유명한 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유명한 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망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생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아요. 사망의 유혹이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들을 갖다가 바로 뭐예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오히려 그 생명을 아낌없이 주 앞에 들어가면서 결코 어떤 욕망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사도신경의 강해를 마칩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결국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교리 아니에요. 어떤 그런 신학 아닙니다. 어떤 그런 도구마나 닥트린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바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바로 그것이 그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바로 뭐냐?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즉 나는 사망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망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정말 여러분 꼭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사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서 영원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